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17장 13절 2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7장 13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제가 왜 26장을 순서를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16장 28절부터 장수가 다르니까 17장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28절부터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잊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는요, 지난주의 말씀 또한 역시 저희가 함께 잠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좀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해 보시면서요, 저희가 나눴던 말씀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뭘 나눴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네요.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가는 길까지 제자들을 초대하고자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자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매일 너희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는 삶 가운데 우리 십자가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처한 모든 일들, 우리 안에 모든 일들, 굉장히 많은 일들이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에게 있는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어떠한 일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여 가는 것, 그리하여 내가 선택하고자 했던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이 삶 가운데 있는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십자가는요, 교회 건물이나 성전에만 걸려 있고 저희가 차량용, 장식용으로만 달려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어디에 걸려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걸려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모든 일 속에서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되어 결국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걸린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인자가 오실 때 우리에게 갚으시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나눠드렸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지내오셨습니까? 삶 가운데 어떤 십자가를 지시는 선택을 하셨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를 논의했으면 저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 주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인식과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개념들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절대 끝이 아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 죽음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그가 오실 때 갚아주시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져라 해놓고 그렇게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서 너희가 갖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의 연장선으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하기 위하여 지는 삶을 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제자들을 변화하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지? 내 삶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이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것에 대한 그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네가 변하길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네가 변하길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정해봤는데요. 우리 모든 펠로우십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제 앞으로 모든 삶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8절 그리고 17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 엿새 후에가 나옵니다. 여기 엿새 후에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엿새 후라는 얘기는 결국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럼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기억나시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주님은 이 엿새 후에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엿새 후에 일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16장 28절에 보면 16장 28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너희들 중에 혹시 너희들 중에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너희가 보리라라고 하는 이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특정 인원들이 이것을 보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볼 사건을 오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소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문을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하시죠. 근데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는 너희가 얘들 중에 누구는 너희가 이 사건을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또 누가 등장하죠?
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사람에 대한 등장을 이야기할 때 저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챙긴 수제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만큼 특별한 제자들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변화산 사건 말고도요, 성경 전체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신 지역이 오늘 변화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도 있습니다. 다른 말씀 어디에도 있냐면요, 지금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지금 이제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를 이제 살리신 거죠. 근데 그럴 때 지금 예수님이 이 셋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시는 장면에, 근데 거기에 누구만 데리고 가냐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특출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셋을 데리고 가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이 셋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정말 특출나서였을까? 그러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기 앞서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로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됐습니다. 여행을 가게 됐는데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고 안 데리고 갈 수 있는 옵션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자녀를 데리고 가도 되고 안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제 어떤 자녀를 놔두고 어떤 자녀를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요,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를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가도 안 데리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자녀를 놓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놓이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아이를 집에 놓고 가도 얘는 혼자 잘하래요. 뭐 밥도 잘 챙겨 먹고 사고도 안 치고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자녀들, 네, 당연히 생각하면 아, 너네 다 컸잖아, 이제 너네 놓고 우리 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꼭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죠? 자녀들이 꼭 데리고 가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옵션들은 이 자녀들이 문제를 칠 때, 사고 칠 때, 아니면 혹은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뭐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꼭 데리고 가야 하는 입장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굳이 12 중에 이 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세 사람은 그들 성격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꼭 데리고 가실 만해요. 정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실 만한 이유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잠깐 간단하게 나눌 텐데요, 이런 겁니다. 요한은요, 이런 거예요. 요한은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을 딱 자기가 맞닥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만 얘기하냐면, 요한은요, 예수님, 내가 오는 길에 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아서 그 일을 금하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굉장한 파벌주의였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우리를 안 따라? 그러면 너는 아니야. 우리 그룹이 아니야? 그럼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라는 굉장한 이런 파벌주의에 있었던 찌들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요, 지금 요한의 형제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그의 성격이 얼마나 사나운지 주님이 그에게 별명, 닉네임 같은 것처럼 이렇게 붙여주시죠. 뭐라고 붙여주시나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과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형제가요, 성격이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뿐만 아니라 정말 요한은 파벌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베드로는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참 적극적이고 정말 의리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 당신을 우리가 버리고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 끝까지 잡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한 적극적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때를 따라서는요, 자신이 살고자 하는 비겁함을 보입니다. 언제 이 비겁함이 보이죠?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지지난주에 저희가 봤죠. 예수님, 당신에게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고 뭐라고 했다고요? rebuke, 꾸짖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발 씻겨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니,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한 군데다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을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격이 지금 사나운, 그리고 성정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팝을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팝을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 세 사람을 딱 모아놓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문제예요. 어딜 가나 문제인 이 사람들을 분명히 저는 주님이 이렇게 뽑아서 데려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이 주님은 이 제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변해야 된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사실 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래 이제 시간 외 수업 따라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참 쉽게 변하나요? 사람이 참 쉽게 안 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문구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구냐면요, 사람이 변화하지 않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신조어래요. 제가 볼 때는 한 2019년, 20년도 이때쯤에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인터넷 사전에 나온 거 보니까. 근데 그 용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추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용어가 어떤 용어냐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신조어라고 해요. 정말 사람이 바뀌지 않음을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래도 뭐 어렸을 때부터 자란 기질과 성정이 어디 가겠느냐 이런 부드러운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야,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천상이나 기질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는 말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볼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래 거봐 사람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요, 사람 변하지 않아를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서 얘기하나요? 아, 사람 변하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3명의 사도들의 얘기한 것의 이유는요, 이 사도들 역시도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더 필요한,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이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것을 더 주입시키고 하시는,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것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볼 때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그들은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변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가 갖고 있던 것보다 사실 우리 안에는 더 많은 게 있지 않나요? 가장 쉽게 떠올리면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배반을 부인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데, 야, 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그가 부인하지 않았지?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부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과 야고보에게 있었던 개인적인 성정, 뭐 성격이 나쁘든 불같이 화를 내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질 말고도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또 다른 기질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것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하면 덜했지 사실 덜하지도 않음을, 어떻게 보면 그들과 우리가 동률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기 위해서는 너희는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고 주님은 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 에세이를 적어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 이름이 한성훈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문구가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문구를 소개해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질 수 있다. 사람은 고쳐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은 고치지 못해도 스스로를 고쳐야 한다.
고치지 않으면 그 농부는 다시 소를 못 키운다. 내 자신을 고치지 못하면 나는 고장난 상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를 고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고장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니면은 지금 베드로,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대도요, 사실은 그들 가운데서 삶 가운데 믿음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가는 과정 중에서 고장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주님이 너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가 나의 삶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자.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들을 분명히 부르신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 부르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장난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도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요, 우리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바꾸라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고요, 주님은 그렇게 바꿔야 함을 알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높은 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의 모습이 바뀌셨었습니다. 바뀌셨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요, 사실 여기서 바뀌었다의 표현은요, 예수님이 그래 나 바뀌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원어를 자세히 보시면요, 원어에서는요 지금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뀐 거 가지고 누군가에 의하여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에 의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꾸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이시길 원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기에 굉장히 많이 고장나 있는 것 같은, 어딘가 움직이기에 마치 삐걱거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로봇들과 같은 그런 신앙들에 있었던 제자들을요, 그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들을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이제 어떤 모습인지요, 우리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에서 변화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빛을 나타내시는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모습들이 보이세요. 그런데 이 말하는 것 속에서 지금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클루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 보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제자들이 딱 보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엘리야가, 모세가 이야기했던 거는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물론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죽으신다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기정사실화처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이셨죠?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된 광채된 모습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채된 모습을 베드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밑줄 쳐놨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다시 말하면 그가 봤던 거는요, 물론 대화는 그래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대화는 십자가를 지시겠다, 돌아가시겠다에 대한 대화예요. 근데 그가 봤었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끝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림하실 예수님을 본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이 세 제자 중에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래 제자들아, 내가 친히 지금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갈 거거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올 나의 모습을 너희가 봐야 해라고 하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들은 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증언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찾아오는 영광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마저 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게 만드는 거는요, 우리가 십자가 보통 생각할 때 고난, 아픔, 힘듦, 어려움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후에 주님께서 오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아, 이 사람, 내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십자가는 당연히 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짊어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변화를 이끄시기 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고요?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그냥 그 길을 내 뒤만 따라오면 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은 내 뒤를 따라오기 위하여 따라오는 그 모든 과정과 수고 속에서 너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광채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것들의 이해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수고와 고민들과 염려와 세상 가운데 짊어지고 가는 모든 십자가들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도 나는 이게 충분히 가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걷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친히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것 똑같아요. 다시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높은 산으로 가시사라고 말씀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주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높은 산으로 가자. 너희의 삶의 변화, 너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지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위하여 나와 함께 높은 산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향하여 초청하시는 그 초청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변화시키리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을 맺으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냥 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그냥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진 자들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몸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때의 부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모습들을 친히 보게 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나중에 십자가를 아무리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삶의 히스토리가 되고 기억이 되어서 그들은 나중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높은 산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에게서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초청하십니까? 정말 믿음이 더디고 성정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제자들 그 세 명을 골라다가 문제만 일으키는 그 세 명에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셋 나와 함께 가자. 그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이런 자 아닙니까? 신앙생활 매일 하는데, 우리가 매주 생활하는데, 우리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모습들 결과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나와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높은 산으로 따로 올라가시는데요. 여기에 높은 산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높은 산은요, 지정학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이 굉장히 높이가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높은 산은요, 하나님만 대하고 만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예수만 볼 수 있는 장소를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가 변하기 원하는데, 변하기 위하여 높은 산으로 인도할 텐데, 그 높은 산은 어디요? 나의 얼굴만 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높은 산의 경험이 언제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얼굴만 보고 간절히 구했던 그 시간은 언제세요? 다른 거는 다 보이지 않고 주님의 얼굴만 봤었던 그 시간이 우리를 사실은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초대에 부응하셔서 삶이 변화하시고 정말 장차 십자가를 달게 지심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이 정말 고난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하나님 우리가 부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초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리라, 높은 산으로 와 나를 만나라 라는 초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에 얼마나 예스 했습니까? 하나님 오늘부로 우리가 이 초대에 예스하며 하나님 내 높은 산으로 올라가 주님의 얼굴만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정말 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상급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죽음이란 것이 우리의 삶을 뒤덮어 우리가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상으로 이겨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변화의 시작은요, 나로부터 하는 시작이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은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높은 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난 것이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변화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싶다. 내가 너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겠다. 사람들은 너로 하여금 너는 사람은 고치어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듣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은 변할 수 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하였다라고 하시며,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 앞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초대에 부응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다시 오실 그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봄으로 하나님 이 모든 십자가의 여정들을 온전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하여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사람들로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하나님 이 모든 제자들이 이야기하며 초막을 짓기 위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 것만큼 하나님 그런 영광과 그 경험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게 하시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변화된 자들로서 하나님 십자가를 달가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꺼이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저 십자가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걸어가기 위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부로 변화의 시작을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며 그동안 우리에게 십자가를 걷지 못하게 했었던 우리의 모든 자신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할 수 있기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저희가 그 우리를 부르시는 내가 너를 변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부로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